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죽을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슬픔과 고통이 만연되고 있사오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어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가득 넘치는 성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들은 두려움 없이 평안의 복을 누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 먼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을 내면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더욱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주님께 큰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군 복무하는 동안 젊은 혈기로 인하여 충동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인내력과 절제력이 요구되어 오니 잘 인내하고 절제하여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된 군 복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비대면 예배로 주님의 성전에 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마음을 만지시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반주로 수고하는 손길들과 전도사님, 예배위원들 모두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장은진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인도의 몽골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몽골에 있는 국제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몽골로 올라갔습니다. 몽골 내지로 들어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소수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은 신학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신입생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의 내지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유학생 수련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몽골에 있는 국제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모집해야 되고, 또 지금 중국에서는 노동절 기간이라 연휴가 시작되어서 북경에까지 가려면 3번 기차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기차표를 구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유학생 수련회에는 시간과 강사와 일정이 잡혀 있을 것인데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북경에 있는 유학생 수련회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몽골에 있는 국제대학교 신입생 모집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북경에까지 가는 기차표가 구해져야 될 것이고, 또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이미 강사와 시간이 일정이 잡혀져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시간을 내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몽골에 있는 국제대학교 신입생 모집이 이틀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집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북경에 가는 기차표도 몇 군데를 거쳐서 북경에 가야 되는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차표가 여유분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북경에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북경에 있는 유학생 수련회 집행부에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아는 목사님이 있기도 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선교사님을 이 유학생 수련회 강사로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주셨으니 당연히 시간을 드려야죠. 그러면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는 이 유학생 수련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몽골에서부터 이 북경에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잡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사 과정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권자, 결정권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 장은진 집사님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그렇게 하려다가 하나님이 내 재산 다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겠어?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거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3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쓴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좋은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양이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친 황야를 헤매다가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푸른 풀밭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기도 하며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양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혼자 돌아다니다가는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보호자, 도움을 주는 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좀 어려운 일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근본적인 주관자, 인도자로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카도리아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목화 농장의 소장농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3살 때 그의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그만 크게 다쳐서 평생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목화 따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농장에서 그의 가정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카도리아가 1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목화를 자기가 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는 일을 했고 돈을 모으는 대로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카도리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는데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흑백 차별이 많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카도리아는 무슨 관공서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다가 군대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흑백의 차별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근무를 하면 진급도 할 수 있는 곳이 군대밖에는 없었습니다. 한창 20대 멋부리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이 카도리아는 진흙탕 속을 뒹굴면서 힘든 군대 훈련을 받기를 시작했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을 했지만 그녀는 제대할 때까지 끝까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대대장도 되었고 드디어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장군이 되었습니다. 별을 따기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카도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녀가 별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그녀는 장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생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으심은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행하심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머리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고 언제나 내 잔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어 주실 때 마음의 안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즐겁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야말로 황홀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몇 시간씩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에는 향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올리브유대로, 감람유는 감람유대로 그 향기가 있습니다. 기름은 그 자체의 향이 있어서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가득하게 합니다.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위임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부어졌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은 등잔에 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예로부터 기름은 상처 위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절을 겪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칫하면 우리는 낙심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쉽게 풀려질 수 있게 됩니다. 꽉 막힌 것 같은 일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의 앞길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잔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의 성품을 본받아 선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굳이 발버둥 치지 않아도 실패와 모욕과 가난과 질병이 우리를 비켜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더 좋은 기회와 필요한 도움과 중요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게 되면 절대로 실망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럴 때 이 인도하심이 영어로는 리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리드하신다, 우리의 앞서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3절에서 보면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가이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길을 안내해 주시기도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아는 길이야 잘 다닐 수 있지만은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어떤 곳에 가서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을는지, 어떤 음식점을 찾아가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정에 정통한 가이드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낯선 곳에 갔을지라도 좋은 것을 구경할 수 있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첫째로 선한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둘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 생명과 구원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 성전에 살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치오니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또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10월 17일까지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성경 쓰기에 도전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같이 참여한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의 목적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가족으로 삼고 성숙하게 하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주께서 이끄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